시청자 여러분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 12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간론 수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특강 몇 번을 더 하게 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은혜 언약이 또 남아 있고요. 인간론에 있어서 지난주부터 공부했던 주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인간입니다. 오늘은 행위 언약에 이어서 속죄 언약 또는 구속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말씀을 많이 인용하는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잘 들으시면서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은혜 언약이라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속죄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걸 좀 고찰을 해야 됩니다. 이 속죄 언약도 다른 언약과 마찬가지로 또 개념, 또 성경적 근거, 요소, 또 다른 언약들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상고하기로 합시다. 자, 개념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속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서 영원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체결된 언약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악으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소망이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참으로 소망 없는 그런 중에 계속해서 놓여있게 되었겠지요. 이 같은 사실을 갖다가 영원 세계에서 아시고, 또 영원 세계에서 죄인을 속량하시기로 하고, 또 영원 세계에서 언약하신 것, 이거 바로 속죄 언약이라 이 말입니다. 이 언약의 체결 목적은 무엇이냐? 언약의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 날파리가. 또 날파리가. 자,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의 기반이 되는 언약입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죄값을 갖다가 떠맡는 겁니다. 그래서 속죄의 직무를 부여하시고, 속죄를 위한 모든 성취와 속죄의 직무를 수행하심으로 성자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게 되시는 것까지 다 이 안에 들어있는 언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첫째로 하나님의 속죄에 의한 구원 계획은 영원전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고, 에베소 3장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계획은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원 계획이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맺으신 언약을 암시하시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했고, 요한복음 6장 37절로 39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로 6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언약의 요소들인 당사자, 조건, 약속, 보증, 이것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나 여러 성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시편 2편 7절로 8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입니다. 여기서의 내 아들은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 성구에서 성부와 성자의 두 당사자가 제시되었고, 또한 열방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40편 7절로 8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성구는요, 성자의 조건을 나타내는 메시아 예언성구로 불립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 성자께서 받으실 약속, 즉 상급을 말하는 성구가 되겠습니다. 시편 89편 3절로 4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사무엘 하 7장 12절로 13절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두 말씀들은요 같은 겁니다. 다윗의 예표된 나의 택한 자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따라서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에서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백성의 언약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속죄 언약의 또 요소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겠죠. 요소. 자, 요소에도 이 요소라는 것은 계약의 기본 사항들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총 4가지죠. 당사자, 보증인, 조건, 약속. 당사자, 보증인, 조건, 약속. 자, 이것이 바로 계약의 요소들입니다. 기본적인 것. 자, 먼저는 당사자를 봅시다. 첫째로 당사자. 속죄 언약의 당사자는 이미 우리가 개념에서 봤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표이신 성부 하나님과 택자들의 대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후로 우리가 살펴볼 은혜 언약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당사자가 되고, 하나님은 이 관계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우위에 서 계시지만 속죄 언약에서는 성부와 성자께서 대등한 관계로 일반적인 계약 상황과 다르지 않게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두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보증인입니다. 보증인. 속죄 언약에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고 계십니다. 뭐냐? 앞서 우리가 당사자에서 성자께서는 택자들의 대표라고 했지 않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증인으로 내세우십니다. 이것은 이제 1차적인 계약 관념으로는 성립이 안 되죠. 당연히 성립 안 되는 겁니다. 즉 당사자 자신이 보증인이 될 수가 없죠. 현실 계약에서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하나님 자신 이외에 어떤 피조물, 그것이 천사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보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만이 완전하시며 불변하시는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보증이 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성자께서 은혜 언약의 보증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를 통해서 택자들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실 조건에 대한 보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무엇입니까? 이제 조건입니다. 조건. 이 언약의 조건은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택자들을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시고
그들이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죽으사 속죄를 실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께서 수행하신 사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금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자, 인성을 취하시는 것입니다. 성육신, 바로 그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 말씀들은요, 성자께서 택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인성을 취하시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셔야 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율법에 복종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들은요, 율법을 제정하신 이가 율법 아래 복종하신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파기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택자들이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보혈의 공로를 세우시는 일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잘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속죄를 실시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로 14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17장 15절에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대신 공로를 세우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부여하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시는 일을 조건으로 가지게 하신 겁니다. 그분은 교회, 즉 택자들의 머리로서 성령을 통해 자기 백성의 속죄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힘쓰실 것을 갖다가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 약속입니다. 성자께서는 이제 위와 같은 조건을 갖다가 성취하시면 성부께서는 성자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체로 6가지 정도 됩니다. 첫 번째, 약속은 죄 없는 육체를 준비하시는 것. 자,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자, 두 번째, 약속은 성령을 부어주심입니다. 이사야 42장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멘. 세 번째, 약속은 사역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입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 약속은 모든 권세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는 성부께서 성자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 후에 그를 높여서 자기 우편에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에게 맡기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사도행전 2장 25절로 27절에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 계속 나오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섯째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성자와 더불어서 성령을 보혜사로 보내셔서 그의 교회를 갖다가 교훈하시고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약속은 신적 영광을 나타내시는 것으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4절로 5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속죄 언약에 대한 여러분들이 당사자와 보증인과 조건과 약속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을 끝으로 해서 오늘 속죄 언약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인간론 수업은 최종적으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제가 부분 필요한 특강들을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루고 나서 인간론 수업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일단 다음 시간에 은혜 언약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잘 복습을 쭉 하시고 나서 이제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수업으로 잘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네박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